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마음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 치유에 관한 사건이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에게만큼 이 치유의 말씀이 더 간절한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인생 자체가 통째로 회복되는 그런 치유와 이 회복의 이 사건들을 많이 사모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치유와 회복의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아이콘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위쪽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국이에요. 강대국이야.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도 누가 있어요? 아람 왕 이 베나닷이라는 자가 있어서 아합과 계속해서 뭐합니까?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이라는 왕은 굉장히 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으로 악했어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는요, 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치하고 이 강력한 국방력과 치세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탄탄한 왕국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강력한 아람 나라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계속해서 이 대립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자, 그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 아주 유력한 그 자였어요. 왜냐면은 군대 장관, 이 왕 밑에 이 나라 내정을 다스리는 그런 다른 관리가 있다면 이 군대를 다스리는 이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오른팔 내지는 왼팔, 이 할 수 있는 왕국의 2인자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나아만이었던 거죠. 이 나아만이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자를 사용하셔서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어서 높아진 자가 오늘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선지적 관점에서 열왕기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지적 관점에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현실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도 이게 표현이 좋아서 사로잡아서 아내에게 수종 들었고 뭐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지, 이게 뭐예요? 이 포로로 잡혔다기보다는 노략당한 거죠.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제 나하만의 집에서 일하는데 이 나하만 장군의 이 질병, 이 나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소녀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쩡히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
포로가 되었어. 그래서 잡혀가서 여기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집 주인이요, 곱게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어요? 이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 좋은 말을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잖아요. 종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가지고 감히 주인의 일에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요, 그냥 그렇게 내비두면 되는데 이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주인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긍휼함, 불쌍히 여김 때문에 이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소녀의 마음에 나아만을 구원할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소녀가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우리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애인데 얘가 말하기를 뭐라는겨? 저 사마리아에 가면, 응? 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가면 이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이다. 그러니까요, 왕도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가 이 편지를 써줄게. 그러면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의복도 줄게. 그러면서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이 병을 고쳐달라.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걸 보여줘라. 막 이러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이 나하만도 왕에게 나가고 나하만의 말을 들은 왕도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하만이 들고 온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보내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정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나만도 그 말을 듣고, 물론 그 안에 뭐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실한 믿음보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갈망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수치를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응? 나한테 보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 나한테 보내라. 결국에 이 나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그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문제를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야. 내 옷을 찢는 거야. 내 옷을 왜 찢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의지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왜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면서요. 자기의 괴로움을 토해내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 괴로움을 어디다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해내요.
주님 앞에.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엘리사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왕같이요 내 옷을 찢는 거야. 그리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예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주변 나라들이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이라는 자를 통해서요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제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예요. 예전에는 이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3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10%가 안 돼요. 이전에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만나면은 뭐 하는 거야?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10명 중에 9명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누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힘써야 돼요. 왜요? 이만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팽배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